오늘은 두 중인 세 번째 시간으로 사라진 옛 언약계의 진실에 대해서 두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9절에서 10절을 보면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치우쳐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왜 하나님은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옮겨지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을까? 그 이유는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를 인하여 오베데돔의 집과 그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 왕이 오베데돔의 집에 있던 언약궤를 다시 이스라엘의 왕궁으로 건축한 다윗성으로 옮길 때 하나님이 다윗에게 행하신 사건 속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하 6장 12절에 보면 혹이 다윗 왕에게 고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를 인하여 오베데돔의 집과 그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이스라엘 왕의 신분인 다윗 왕이 이 땅의 제단에서 제사장들이 입는 에봇을 입고 제사를 드리며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 것이 문제의 발단이 되었습니다. 이는 다윗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운 뜻을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드러낸 것입니다. 사무엘하 6장 13절에서 14절을 보면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행하며 다윗이 소와 살찐 것으로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때에 배 에봇을 입었더라. 이미 다윗의 마음 중심을 아시는 여호와께서 언약궤를 다윗 성으로 옮기지 않으시고 오벳 에돔의 집으로 이동하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 왕은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자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다윗이 입고 있는 제사장의 베옷을 벗겨 백성들 앞에 왕의 모습을 드러내는 수치를 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을 추다가 베옷이 벗겨지는 광경을 보고 심중에 저를 업신여겼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자기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올 때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영화로우신 이스라엘 왕이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날 그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다고 직언함으로 다윗의 마음에 찔림을 받게 하였습니다. 사무엘하 6장 16절과 20절을 보면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저를 업신여기니라.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가로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날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날 그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 몸을 드러내셨도다. 이 사건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이 땅의 성전 건축을 다윗 왕에게 허락하지 않은 감춰진 하나님의 비밀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유다 지파에서 예비한 다윗을 이스라엘 통일 왕국의 왕으로 세우신 뜻은 장차 의의 왕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왕 같은 거룩한 하나님의 대제사장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으로 세워서 다윗 왕의 위로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탄생시키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다윗 왕은
하늘 성전이신 그리스도를 섬기고 따르는 왕 같은 거룩한 제사장의 신분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서 의의 옷을 입어야 하는데, 아론의 반차를 쫓는 이 땅의 제사장들이 입는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제사를 드리는 죄를 범하게 됨으로써 백성들과 계집종의 눈앞에서 다윗 왕의 몸을 드러내는 수치를 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한편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베냐민 지파 사람 사울을 세웠는데, 당시 사울이 왕의 신분을 망각하고 하나님의 법도를 어기고 사무엘을 대신해서 제단에서 제사 지내는 범죄를 저질렀을 때 하나님은 그의 왕위를 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동일한 범죄를 행한 다윗의 경우에는 이를 불법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제사장의 에봇만 벗기고 이스라엘의 왕위를 보존해 주셨는데, 이는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유다 지파에서 나오리라는 야곱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게 예루살렘의 이 땅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허락하시지 않았던 이유는 그는 장차 영원한 새 언약궤로 오시는 메시아의 표상으로 예비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담아놓은 하늘 성전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건축한 이 땅의 성전에 안치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늘 성전에 안치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메시아의 표상인 다윗 왕에게 이 땅의 성전을 건축하여 모세가 만든 사라질 옛 언약궤를 그곳에 안치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의를 성취하고자 훗날 이스라엘의 다윗 왕이 언약궤를 모실 성전을 짓기를 원했으나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아들 솔로몬 때에야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해서 다윗성에 있던 여호와의 언약궤를 솔로몬 성전에 있는 지성소로 안치하게 한 것입니다. 열왕기상 8장 1절에 보면,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곳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 자하여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두목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 자기에게로 소집하니, 성막 시대에 광야에 있던 옛 언약궤를 가나안 땅 예루살렘의 최초의 성전으로 건축된 솔로몬 성전에 안치하게 됨으로써 새로운 성전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던 옛 언약궤는 솔로몬 성전이 준공된 지 373년 만인 BC 586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침공으로 남왕국 유다의 멸망과 함께 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적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솔로몬 성전을 파괴하고 당신의 임재를 상징하는 옛 언약궤를 사라지게 하신 중심에는 솔로몬 왕이 성전을 짓기 위해 세상 임금을 예표하는 두로 왕 후람과 맺은 평화조약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역대하 2장 3절에 보면, 사자를 두로 왕 후람에게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전에 내 부친 다윗에게 백향목을 보내어 그 거할 궁궐을 건축하게 한 것 같이 내게도 그리하소서. 성막 시대에 광야에서 세운 성막과 그 안에 넣어둘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만들 때 하나님은 당신의 종 모세에게 하늘에 있는 것의 모양과 식양대로 만들도록 직접 지시하시고 제사장 나라의 백성으로 택한 이스라엘 자손들의 손에 의해서 만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40년간 광야를 지날 때 예비한 성막에 임재하셔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모든 필요를 친히 공급해 주신 사실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전 시대의 최초의 성전을 예루살렘에 세우는 주체는 이스라엘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왕이었으나 그는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 세상 임금을 예표하는 두로 왕 후람과 평화 조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두로 왕은 두로 사람과 혼인한 단지파의 여자가 낳은 혼혈 자손들을 석공 기술자로 예루살렘에 보내었습니다. 그들은 솔로몬 성전 건축 이후에도 돌아가지 않고 예루살렘 성에 남아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혼인관계를 통해 그 땅에 뿌리를 내리며 유대인처럼 행세를 하며 살았습니다. 이들이 해상무역과 건축의 석공 기술 등으로 여러 나라의 왕궁들과 건축물들을 건축하고 많은 부를 축적하여 예루살렘 성전 주위에 살던 사단의 회들인 사실을 이미 증거하고 있습니다. BC 586년 솔로몬 성전이 함락된 이후 BC 516년 그 성전 터 위에 제2의 성전으로 건축한 수룹바벨 성전과 예수님 당시 이방인 이두메 출신인 헤롯 왕이 유대인들에 대한 유화 정책으로 수룹바벨 성전을 재건축해서 완성한 헤롯 성전 안에는 여호와의 언약궤는 사라지고 존재하지 않았다.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언약궤가 사라진 상태에서 제사장들은 제사를 지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있는 우상을 섬기는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옛 언약궤가 사라진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는 단지 종교적인 의식에 불과한 행위였음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만약 옛 언약궤가 성전에 보존되어 있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사람이 만든 언약궤를 하나님의 실체로 여기며 섬겼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사람이 나무로 만든 옛 언약궤가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옛 언약궤가 상징하는 실체는 새 언약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그 상징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상징의 실체인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섬겨야 마땅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번성하여 충만하게 되는 마지막 때에는 사람이 만든 여호와의 언약궤에 대해서 다시는 말하지 아니할 것이요 생각지 아니할 것이요 기억지 아니할 것이요 찾지 아니할 것이요 만들지 아니할 것이라고 예언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